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저 남부지방만 하더라도 피해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한 협력하고 또한 주의 사랑을 베풀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는 늘 기쁨의 순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한 불안의 그림자도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기쁨 가운데서도 걱정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웃음 가운데에도 눈물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식처럼 축복의 자리, 인생의 절정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어찌 보면 문제는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예전에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와 여러 가지 좀 다퉜던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인생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가 사실 축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축제의 자리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로 인한 결핍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또한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우심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거나 주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능력과 수단이 바로 바닥나고 있을 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들도 그 인생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일진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은 실제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체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 가운데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7가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7가지 표적 가운데에 첫 번째 표적이요 기적이 바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곳입니다. 실로 내용은 뭐냐? 이름이 없는 유명하지도 않는 그냥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 시골 마을에 한 가정의 결혼식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별한 때, 특별한 일들, 특별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화려한 무대가 아닌 평범한 삶의 자리요 바로 이 축제의 자리인 결혼잔치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적, 그 표적을 연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 아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보이기 위하여 때로는 연출하고 흉내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연출하거나 뭔가 만들어내기 위하여 의도하거나 그렇게 한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즉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것이 영광으로 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바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바로 순종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이 혼례잔치에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도 없는 이 한적해 보이는 시골 마을의 결혼잔치라 함은 유대 바로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따라서 볼 때 이 혼인잔치는 거의 마을잔치와도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을잔치와도 같았던 그 수많은 이들이 나와 바로 함께했던 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하고 예수님도 함께하며 그 제자들도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마리아 그 어머니의 믿음의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잔치가 펼쳐지는 가운데 혼인잔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시대 우리 결혼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은 일주일에 걸쳐서 장시간 동안 하고 있는 혼인잔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결혼잔치, 혼인잔치의 모습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장면인 바 바로 이 결혼식이 펼쳐진 지 며칠이 아마 지나서 이제 결혼식이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그 잔치 가운데 준비했던 그 잔치 음식들이나 여러 가지가 그 잔치가 끝나기 전에 떨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잔치를 준비한 그 가정에 어찌 보면은 흉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아주 난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고 그 가운데 그 아들 되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게 되면 예의범절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는 그런 그냥 예의범절을 모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현이 그럴 뿐 실제 이 표현의 의미는 존귀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대하는 표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때, 바로 예수님의 때는 과연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르시고 함께 하심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가 바로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때요. 그 성부 하나님의 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내용 가운데서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마리아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고 어떠한 일이든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인들에게 명한 것이죠.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표적의 출발점, 기적의 출발점이 어떠한 이해가 아니라 신뢰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믿으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라는 믿음의 그 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유로 대며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의 순종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들을 인식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은 신뢰가 없다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인들의 순종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것도 물을 채우라 하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항아리에다가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주석서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 물동이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케 하기 위하여 아기까지 물을 채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동일한 이해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기까지 채웠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바로 그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도 넘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유추하게 하고 알게 하는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은 하인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운 것 안에서 그들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다? 대충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종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은 정성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또 하나의 원칙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순종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순종은 어찌 보면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아주 난감한 상황임을 그들도 직시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포도주가 될 것인지 아무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을 따라도 될까? 진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는 할까? 괜한 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포도주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괜히 물을 담아놨다가 그냥 물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주는 순간까지도 그것이 포도주인지 몰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담대하기까지 한 믿음이었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순종이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욕을 먹거나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장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표적이요 기적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연회장의 반응입니다.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다 준 포도주의 맛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합니까? 하인들은 지금 이 포도주가 맛본 이 포도주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연회장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과연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신랑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말하며 맛 좋은 그 포도주에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잔치 자리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혼인잔치의 베품은 끊임없는 섬김의 자리였고 바로 나눔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끊임없는 섬김 가운데 서로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현장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마지막까지 감추시고 계시사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맛봄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되게 하신 구원의 맛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로 그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선하심의 궁극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의 궁극일진데 그 궁극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맛본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맛본 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것들로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 순종의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순종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결과가 어떠할지 알지 못하지만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왔던 마리아. 그리고 말씀을 따르기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담대함으로 끝까지 충만함으로 순종하고 나온 하인들. 그리고 그 기적을 누구보다 먼저 맛보고 그 비밀에 감격하였던 연회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밝히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 시간 함께하며 또한 기대하며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들은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그들 자신의 스스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복된 인생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된 인생들이 예수 함께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나타낸다, 나타내 보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타내 보이신 바 그 영광을 통하여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땅히 나아가 믿으며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믿으며 따르는 모습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을 기대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가운데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먼저 구하라라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뢰가 없다면,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체험하는 영광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단지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 교회가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행위 구원처럼 이야기하고 나아갔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야기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되어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된 삶을 위하여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이 자발적으로라는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자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될 때, 진리로 증거될 때 그 진리가 받아짐에 성령의 역사를 은혜로 경험하는 것은 마땅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른 이해와 건전한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며 그 주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마땅히 또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하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상황들을 놓고 재단하기도 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막연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내용들은 참으로 필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늘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서 간단한 일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 과오를 범할 때가 있고 또 복잡한 일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 일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인들이 나아가 그 주어진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던 그 순종하는 모습은 결코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아니 될 충만한 말씀의 순종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어떤 큰 사람, 유명한 사람, 가진 사람, 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늘 꾸준하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조차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바꿔본다면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살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 신음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어찌할 꼴을 연발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고 아우 힘들어요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기다림 가운데에 올 것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때마다 나아갈 때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늘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시험, 연단이 없다면 무엇이에요? 바로 사생자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시험 당하는 것조차도 어때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험을 당할 때조차도 즉시 길을 내사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시험당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인내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늘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달라진 게 무엇이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너희가 좋아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늘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진 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제자된 너희들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오지에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때요? 아무 결실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오지 나라에 가서 문화도 익숙치 않고 언어도 익숙치 않은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저 나아가서 열심을 다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수년이 지나도 그 현지인들은 마음을 열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늘 재정은 부족하다 보니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또한 그 가운데 오지다 보니까 건강이나 그 토지 문화에 따라서 건강도 너무나도 악화된 상황까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때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다? 오직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주신 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그 땅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선교지 현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육되어진 첫 번째 목회자가 양성되었을 때 그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부부의 쉼 없는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끝자락에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맛보게 하신 그 영광은 믿음의 걸음 끝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도 각자 안고 살아갑니다. 뭘 안고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처럼 인생의 항아리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 물조차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늘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특별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저 물밖에 담겨 있지 않은 인생의 항아리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그 자체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바라보매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시는 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 자리에 그 항아리에 그 순종에 바로 어떻게 됐어요? 주의 영광이 임하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적은 표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위기 가운데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늘 신뢰함으로 나아가며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밝히 보여주시사 그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확증함에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